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세임으로 이 시대를 섬겨낼 수 있는 자원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 응? 뭐 하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뭘 그리하시면? 나를 어떻게? 정결케 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시면 내가 이 정결하게 하는 도를 죄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돌아오게 하겠나이다. 자, 우리 선교의 비전을 품고 있는 우리 교회나 우리 가족들도 내가 정결함을 얻으면 그 도를 범죄자 10방에게 알려서 돌아오게 하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이게 필수라는 거지. 이것을 넘어가서 도를 이들에게 증거한다? 없어. 다윗이 얘기하죠. 정결함을 내게 허락하시면, 그리하시면 내가 그 도를, 정결함을 허락하시는 그 도를 내가 범죄자들에게 전해서 열방으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함이 얼마나 이게 핵심 가치인지 알겠죠.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에서. 시편 32편에 보면은 죄사함을 받는 이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래요. 홍수가 뭔데요? 8식구 남기고 다 쓸어버린 그 홍수도 그 사람은 범접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파워 있는 인생인지 알겠지. 그러면 코로나가 이 사람 건드릴 수 있겠어요? 코로나 안 걸린다는 얘기가 아니야. 코로나 걸려도 그래도 도리어 그 코로나가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공포, 두려움, 뭘 앗아가는 거 일개도 없게 만들어. 응? 그리고 진짜 정결함은 안 걸릴 수도 있어. 왜? 극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리라.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성경.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결함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겠죠. 저 정결함을 소유했을 때 하나님을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 주의 도를 아는 사람, 정결함을 통해서 주의 도를 아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야. 우리는 뭐 박사학위 따고 MDV하고 PhD하고 우리는 박사학위를 따면은 뭐 증인이 되는 거야. 박사학위 땄는데 정결하면서 부도나서 증인 못 되는 거야. 왜? 여기서 주어지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하는 이 견고함, 담대함을 소유해 본 적이 없어. 정결함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의지와 신념이 아니에요. 정결한 자는 내가 이 세상에 견고하고 담대하다는 걸 스스로가 알아. 길에서 사자를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저 정결함의 자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2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뭐 때문에? 구원의 뭐? 즐거움. 여기에 취해서 사역하는 거지. 즐거움에. 구원, 죄로부터의 정결함을 받은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가. 로또 복권 받은 즐거움은 나를 인생을 파산시키는데 죄로부터의 정결함을 받은 그 즐거움은 나의 삶을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고 이 세상에 자진해서 증인으로 서게 하는 기본 인프라고
기본 베이스고 메인보드야 인생에. 우리 사역의 메인보드야 정결함이. 왜? 저 정결함 속에서 희한하게 나한테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봐보세요. 8절에 보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어떻게? 뼈 부러져 보셨어요? 힘이 부러졌어. 낙심이 되고 환도뼈가 부러져서 더 이상 이 세상을 뛰어다닐 수도 없고 목축업을 할 수도 없어. 야곱이 환도뼈 무너졌죠. 부러졌죠. 그러면은 그 풀 찾아서 광야에 가면 풀 아주 그 바위 틈에 생긴 그 풀을 양들이 먹어야 되거든.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그 울퉁불퉁한 바위들을 어떻게 쫓아다녔냐고. 근데 환도뼈 부러진 야곱이 불행했다고 그래요. 그 마지막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바로왕 앞에서 고백을 하죠.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즐거움을 이야기해. 담대해. 바로왕 앞에서. 환도뼈 부러진 사람이. 이 정결함의 즐거움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뼈가 부러진 사람들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거 뭐야? 기부수하고 한 일주일 있으면 낫는 뼈 부러지는 거? 거기서는 이동해 가는데 이 부러진 사람들이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이제 인생 끝난 거지. 목축업을 하는데. 근데 인생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도 이 정결함을 소유했을 때는 즐거움이 회복된다. 정결함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아세요? 우리 강도사님이 기도할 때 교회의 그 핵심 가치와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될 답이 거룩이라. 거룩. 정결함이란 말이에요. 정결함. 10절을 보면 뭐라 그랬으며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11절에 나를 어디서? 주의 앞에서. 이 얘기는 뭐야? 코람데오. 그분의 얼굴 앞에서. 좀 다윗은 이 정결함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데서 쫓겨나고 싶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데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 보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는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시제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 정결함을 내가 이뤘을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운행하시는 것이 보이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보이고 내가 그 앞에 있는 것이 보이는 거야. 내 영혼이 그분을 봐. 함께 계시는 것이 느껴진다고. 실제적으로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뭐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뭐 난리를 쳐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있는 순간에 온 천하는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죠.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셔요? 성전 삼고 여호와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그분 앞에 집중해서 그분 앞에 앉아 있으면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내 안에 계시니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런 담대함, 이런 고요함, 침묵, 대단하죠. 그러니까 청결하다, 성결하다는 것은 그냥 착하게 산다 이 얘기가 아니야. 여기서부터 쏟아지는 게 증인이 되게 하지. 홍수가 범람할지라.
뼈가 다 꺾어진 인생 다 끝장난 인생인데도 즐거움이 정결함을 코람도 하나님의 얼굴을 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참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저 정결함을 이뤄내기 위한 사투가 여러분들에게 실제 있어줘야 되겠죠. 저 가치가 내 내면에서 구체화되어질 수 있도록 진짜 저 정결함을 위하여 이 다윗이 이 기도를 할 때 시편 51편에 이 기도를 할 때에 베개를 적시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나를 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실존을 보면서 나를 씻어달라고 나를 씻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다윗처럼 갈망하고 절규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정결함이 우리에게는 핵심 가치 키워드야. 이 정결함 하나면 끝나네. 열방도 내 거네. 열방이 우리들에게 오겠네. 우리가 찾아와 달라고 우리한테 손짓하겠네. 응? 정결함. 그 정결함을 이루는 게 쉬워요? 지금 다윗이 지금 이 정결함을 이루는 거 시편 51편에 자기의 삶을 쏟아부으면서 하는 이 기도, 이게 그리 쉬운 기도 같습니까? 자, 정결함을 이루는데 우리의 실존을 한번 봐봐요. 다윗의 실존부터 봐야 되겠죠.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우슬초로 씻어달래요. 우슬초로 씻어달래. 7절에 보면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래요. 우슬초가 뭐냐면 이거는 내가 손을 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물을 삼으면 제물에 피를 찍어서 그걸 가지고 바르는 거예요. 집에다 바르든지 유월절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다 찍어서 문설주에다 바르든지 내 손이 바르는 거예요? 우슬초가 바르는 거예요? 우슬초로 찍어서 바른단 말이에요. 우슬초로 찍어서. 그래서 내가 손대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손길, 은혜의 막대기, 작대기,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피를 찍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정결케 하신다. 그러니까 내 눈이 조금만 더 찢어졌으면 사람들이 이뻐 봐주겠는데 해서 내 눈을 내가 이렇게 그 의사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교정할 수 있어요. 그럼 내 마음이 좀 이렇게 넓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아빠한테 갖고 왔어요. 상담 선생님한테 가져갔어요. 슈퍼바이저한테 가져갔어요. 마음 공부하는 선생님한테 가져갔어요. 그럼 마음 정결하게 해줄 수 있어요? 인간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자기 마음껏 발견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정결함을 생산해낼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손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슬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막대기 손길, 그걸 통해서 피가 찢어져서 내 심령에 발라질 때에 전적인, 이 우슬초는 무슨 뜻이냐면 전적인 은혜야.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이 나를 씻기는 거지, 내가 조금 착해서 이래가지고 주님이 나를 씻기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정한 부분이 없는데 정한 부분을 만들겠다고 내가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이 어떻게 돼? 더 더러워지지. 의롭지 않은데 의로울려지려고 막 몸부림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죽이지, 자기 그 의를 가지고.
의롭지 않은데 의로워지려고 막 하니까 그게 의로 쌓여서 상대방의 목을 날려버려. 더 더러워져 사람이 망가진단 말이지. 왜? 의로운 모습이 한 개도 없는데. 응? 제가 만약에 수술 갖고 놀다가 진이가 여기에 고춧가루가 묻었습니다. 그럼 제가 수술 갖고 놀다가 진이 닦아주면서 진아 여기 고춧가루 묻었다 이렇게 하면 고춧가루가 띄어주고 깨끗해집니까? 시커먼 거 가서 더 묻어버려. 내가 나를 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요. 우리는 온 몸과 내 영과 내 혼이 이게 죄의 덩어리야. 덩어리예요. 죄의 덩어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그분이 허락하시는 이 우술추는 박하향에 속한 그런 그 식물인데 작은 막대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지팡이처럼. 그걸로 찍어서 예수님의 그 입에다가 그거까지도 이렇게 넣어주잖아. 쓸개탄 거. 그런 식으로. 이 전적인 은혜를 가지고 이거는 우리의 손길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내 심령에 뿌려지는 죄사함의 은총, 보혈의 능력, 이것을 의미하는. 내가 손으로, 눈으로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나를 만지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를 찍어다가 내가 마음대로 바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피를 알지만 거기에는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주님의 막대기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막대기가 있어야지만 나한테 발라지고 나한테 뿌려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술추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냥 대속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소서 이러면 되지. 왜 우술추라고 그래? 내가 나를 어디서부터 손대야 되는지 다윗 자체도 몰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 그분의 은혜, 그분의 불쌍히 여겨주심, 나를. 거기서 내가 정결함을 얻는 거예요. 뭘 누구보다 조금 더 착해가지고서 얻으리라 생각하면은 우리는 벌써 말씀과 빗나가는 거지. 자, 다윗이 자기의 실체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3절을 봐보세요. 3절을 다 같이 읽으면 시작. 물은 나는 죄가 어떻게 있다고요? 항상 내 앞에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악이 앞에 있습니까? 진짜 악이 앞에 있어요? 항상 앞에 있습니까? 나 앞에 있어요. 항상 앞에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러나 그 악을 예수 우술추로 씻어서 정결하게 해서 그 악을 투명하게 해서 이 세상을 내다볼 따름이지. 항상 앞에 있다고. 이 얘기는 무슨 소리야? 항상 앞에 있다는 얘기는 쌓여져 있다는 얘기지. 전방위로 쌓여져 있다는 게 죄로 쌓여져 있다는 게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위를 보나 아래를 보나 전방위로 나는 죄에 쌓여 있는 존재. 단 이 시커먼 거를 우술초로 씻어서 어떻게 투명하게 이 세상을 볼 수 있느냐, 이거의 관건이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죄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있다. 죄가.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참, 자, 잉태서부터 뭐까지? 출생에까지. 뭘로? 죄로. 죄.
죄로 잉태했고 죄로 출생했다. 부모님이 무슨 뭐 죄 지으면서 잉태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사야서 1장 4절에 우리는 행악의 종자. 이미 우리는 잉태될 때서부터 죄의 종자라고요. 얘 그냥 내버려두면 악밖에 열매 맺을 게 없는 게 인생이라. 무시무시하냐? 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를 정결케 됩니까? 내가 이거를 알고 정결케 되려고 내가 이 눈인데 악을 씻어내고 이 입에서 악이 나고를 뭐 이렇게 닦아내고 이렇게 닦여줘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게 내가 덩어리라니까, 덩어리. 이게 항상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 죄가. 내 DNA가 죄야. 근데 이게 닦여집니까? 근데 정결함을 이룰 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뼈가 부러진 사람도 즐거워. 주의 얼굴을 보면서 열방어에 돌아오는 증인이 돼. 이거 지우는 사람만. 이게 정결함에 이게 모든 것의 키워드인데 이걸 어떻게 지우냐고. 항상인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도전이죠. 그런데 본문을 넘어가서 예레미야 13장 23절을 봐보세요. 예레미야 13장 2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구스인이 어떤 사람이요? 흑인. 구스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표범이 그 가죽의 반점을 바꿀 수 있으면 할 수 있을진데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요? 흑인이 자기 피부 막 바꿀 수 있어요? 표범이 자기 가죽 벗어놓고 얼룩덜룩한 거 말고 이러니까 내가 맨날 향토 예비군처럼 말 안 듣지. 사자 이런 걸 뒤집어 쓰고 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거 뒤집어 벗어버리고 사자를 쓸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악을 행할 수 있다라는,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절대 행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성경 안 믿는 사람들이 많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어. 어떻게 사람이 선을 행할 그 능력이 누구만큼도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그래서 탐욕에 의해서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럽니까? 자기 실존을 몰라서 그러지.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타력, 우수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손길, 그 막대기로만,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우리는 씻겨요. 닦이고 표범 가죽을 닦고 흑인 가죽을 바꾸면서, 피부를 바꾸면서, 죄인된 성향을 바꾸면서 우리는 정결함을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뭘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일상적인 어떤 그러한 자범죄를 졌을 때, 내가 쉽게 얘기하면 나 이번 주에 죄 졌는데 이번에 이 범죄했지, 교회 가서 이번에 화장실 청소하면서 회개해야지.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때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뭐 때문에 범죄를 하면 어떤 봉사, 종교 행위, 예배 행위를 통해서 닦아내야지. 그러지 말라니까. 나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내게 임해서 이 범죄한 흔적, 자범죄의 흔적을 정결케 하소서. 그분의 간절한 은혜, 거저주시는 은혜를 겸손하게 사모해야 돼.
겸손하게. 왜? 나는 절대로 나를 씻을 수 없거든. 나를 절대로 자범죄의 흔적을 내 스스로 지울 수 없거든. 나는 한번 그 흔적을 남겼으면 영원히 지옥에 가져가야 돼. 그런데 주님의 긍휼과 은혜. 자, 1절을 봐보세요. 시편 51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이 자기 행위를 갖고 나가지 않아요. 지금 뭐야? 주의 인자를 따라, 인자하심을 따라, 은혜를 따라, 긍휼을 따라, 불쌍히 여겨주심을 따라 그분 앞에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고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냥 대충 나가는 게 아니야. 저도 자범죄를 짓고 실족하면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려서 주님이 우술초로 은혜와 긍휼의 손길로 내가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조작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로 씻어지길 원합니다. 정결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부정함과 죄성을 씻기 위해서, 이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우술초, 긍휼, 그저 주시는 은혜, 여러분들 여기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이 손길을 구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손길을 간절히 기대. 나를. 그래서 세리는 올라서 성전에 올라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실족할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또 실족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짜 주님 옆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전폭적인 은혜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이 죄로부터 정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 앞에 고백하는, 거기에 정결함의 비법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레위기 14장을 한번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서부터 우리가 8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7절까지만 읽어봅니다. 지금 문둥병을 정하다 하는 데 있어서, 문둥병을 정하다 규정하는 데 있어서 그때도 사용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그때도 새에 피를 찍어서 그 사람에게 7번 뿌릴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우술초란 말이에요. 물론 이곳에 백향목과 또 뭐가 있었어요? 홍색실과 우술초가 있었지만 홍색실은 보혈을 상징하는, 이 백향목은 잣나무와 같이 잣나무과에 속한 것으로서 이 병충해, 죄의 세력의 그 방탄 역할을 하는 강력한 그 어떤 살균 작용을 하면서 도리어 죄의 세력을 막아낼 수 있는 그 나무, 그 나무에 우술초의 붓을 달아서 찍어주는 거죠. 문둥병, 이 나병이 뭐예요? 나병이 뭔데? 이게 죄의 속성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죄를 짓고서도 내 몸이, 눈이, 코가 떨어져 나가고, 나병 환자분들에겐 죄송한 얘기지만 감각이 없어지는 거잖아. 죄를 지으면서 내가 내 자식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이 일가 친척들과 공동체가 다 찢어지고 다 박살이 나는데도 안 아파. 안 아픈 거예요. 그냥 다 떨어져 나가고 뭉그러지고 이런데도 안 아파. 근데 이런 그게 죄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이 나병이 이 죄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죄를 짓으면 안 아파, 안 아파. 지금 죄를 져서 막 아파, 고통스러워. 그 사람은 도리어 희망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증거지, 도리. 근데 이 정합의 규례를 할 때에 우술추를 가지고 7번 그 피, 새를 대신 잡은 그 새의 피를 찍어서 7번 뿌려서 정하다 할지니라. 우리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죄가 다 발산되어서 꽃피어서 나올 때 그때에 뭘 뿌려요? 우술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나를 씻어주세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나타나는 것들마다 뭐라고? 빛이라고. 그때 나를 돌아보라고. 온몸에 내 눈빛에 악이 드러나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환부가 나병이 확 발했을 때 그때 주님을 구하라고. 그때 은혜를 구하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내 속에서 그런 치부와 나병의 죄성이 있는 것이 안 드러났어. 그러면 그 주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아. 그분의 긍휼도 바라지도 않아. 그런데 나병, 여러분들 예기 가서 읽으면 나병 환자 정결함을 선포할 때 7번 찍어줄 때 기본이 뭔 줄 아세요? 그 나병이 한두 개 있을 때? 아니요. 온몸에 퍼졌을 때. 그때 정결함을 선포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죄성이 한두 개 드러났을 때는 부정해. 정결함을 받을 자격이 안 돼, 아직도. 근데 죄가 나타나서 내 지금 얼굴과 내 영혼 속에서 이게 발산돼 가서 숨길 수가 없어요, 이 추함을. 그때 정하다 뿌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과 그 자비와 은혜를 기다리면서 이 나병처럼 온몸에 발산되어진 이 악을 씻어달라고 그때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긍휼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그 순간에 껍데기가 정결케 되어지면서 내 영혼이 정함을 회복하고 이게 나한테 찾아와. 할렐루야. 예? 착한 척하지 말고 내 온 세포에 나병이 다 번져가지고 온몸에 퍼져서 드러났거들랑 그때 우술추로 백향목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홍색실로 피를 묻혀서 그걸 묻혀서 7번 내 머릿속부터 뿌려달라고, 나를 청하게 해달라고.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온몸의 표범과 같이 흑인 구스인과 같이 바꿀 수 없었던 이런 것들이 그 우술초와 그 백향목과 그 홍색실로 찍어서 그 피를 바르고 뿌렸을 때에 이렇게 지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 지워진다니까? 실제 지워진다고요. 그럼 목사님은, 그럼 실제 지워지면, 죄송합니다. 그럼 목사님은 음란이라고 하는 제가 실제 지워졌으면 음란 모르겠네요. 근데 왜 음란을 알지? 지워졌는데? 그럼 목사님은 혈기라는 거 다 지워진다며요. 실제 지워진다는 건 혈기 좀 혈기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죄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끌고 가고 있는 이 세력이 없어진다고. 명칭만 남았다고. 명칭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혈기 명칭만 남았다고. 우리 진이가 아빠는 아직까지 혈기의 명칭만 남은 게 아니라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 예? 이 뒤에 나를 끌고 가는 이 음란의 힘, 혈기의 힘. 사람들 돈이 우상이 돼서 여기 뒤에서 힘이 돼가지고 이게 내 인생을 끌고 가잖아요. 우상 속에 나 파산하잖아. 지워지면 돈이라고 하는 명칭은 나가 갖고 있지. 그러나 그 뒤에 나를 끌고 가는, 완력으로 끌고 가는 힘은 어떻게 된다? 지워진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오후 말씀에 이게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파워 있게 만들고 증인된 삶을 살고 이 모든 다윗이 즐거워하고 기뻐했었던 이것을 회복하느냐, 이 정결함을 회복하는 키워드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특히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박하향나무과예요. 그러니까 죄의 악취, 죄의 악취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해방되어지죠. 그냥 서로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냄새나고 불결하고 쥐가 득실득실한 그런 불결한 심령 상태와 관계 속에 향긋한 우리 영혼을 시원케 하는 박하향의 그런 죄악에 찌든 악취가 제거되고 박하향이 관계를 흘러.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그게 우슬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막대기, 손길이라. 너희 손으로 조작해서 네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지잖아. 네가 이거 고치면 네 손이 아니라 우슬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긍휼의 손길. 그걸 기대하면서 그분이 터치해주고 만져주고 그때의 악의 악취가 제거되어지면서 박하향과 같은 서로를 시원케 해줄 수 있는 그런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서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22절을 보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청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 사람들, 그들은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결케 해야 된다. 열심을 가지고 그분에게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넘어가는 것을, 그것을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나가면 그분으로부터 뭘 받는다고? 너 아니라고. 너 내 앞으로 오면 죽어. 너 나가. 내 앞으로 오면 죽는데 내가 성결함을 갖고 오질 않으면 침을 받는다고. 누구한테 행복을 주고 누구한테 기쁨을 주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부를 당한다니까요. 정결함이 그거요. 자, 지금 우리 종교, 뉴에이지,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들이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죄악의 목록들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들을 잘 단돌이 합니까? 그들로 보면요, 자기 마음 안에 신성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이 신성이 어디와 우주와 교통을 하게 되면은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론도 알고 그런 것도 알아요. 근데 그들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우주를 발견하죠. 우주와 교통을 하고 있는 나와 우주를 발견할 뿐이지
나와 우주 안에 충만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안 된다니까. 우주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주 안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우주 발견해서 뭘 어떡하라고. 예? 우주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이 그 안에 집을 삼고 거하시기 때문에 집보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한 건데, 그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 성결함, 정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침을 당하거나 거절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종교들이 지금 정결함, 저것은 상상도 못하고 그냥 자신들 안에 불성이 있고 신성이 있고, 또 이 세상에 소아가 있으면 대아가 있고, 소아, 대아. 작은 내가 있으면 우주적인 대아가 있다는 거야. 거기에 내가 교통이 되어질 때 행복하다는 거. 맞아, 틀려? 내가 소아하고 대아가 있는데 뭘 어떡하란 말이야. 대아가 누군데? 거기까지밖에 얘기 못해. 대아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한테 거절당하는 거지. 너는 내가 여호와가 우주 안에 대아로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 못해. 대아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어. 공부를 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는 소우주, 소아, 작은 건데 우주 안에 큰 우리가 있어. 나와 똑같은 뭔가 큰 게 있어. 그 소아와 대아는 발견하지만 대아의 실체이신 모든 만물의 만유에 주신 하나님은 발견해, 못 발견해? 거절당하는 거야.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정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힌두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글도 잘 모르겠다, 또 읽기도 귀찮겠다 그러니까 롤러에다가 경전을 써. 그리고 한 번 돌리면 읽은 거야. 두 번, 세 번 돌리면 읽은 거야. 또 돌리면서 그렇게 하고 자기가 읽은 것만큼 덕이 쌓여서 자기의 이게 정결하게 되는 줄 알아. 인도에서 겐지스강에서는 뭐 하는데? 시체를 태우고 그 똥물에서 사람들은 신의 강이라고 해서 거기서 정결함을 하려고 그러지. 정결해져요. 그 똥물을 먹고 마시면서 거기다 세수를 하고 거기서 이를 닦고 그 물에다가 하면 정결해져요. 정결함이 불가능해. 거기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식 정결함이 안 된다고요. 멈추면 잘 보이는 것들 쓴 사람은 정결해졌어요? 네? 불가능한, 정결해진다는 게 모든 종교와 어떤 그 종교 생활과 또 내지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뉴에이지 같은 운동,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걸 가지고 정결함은 절대 이룰 수 없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있는 자만 내침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란 말이에요. 불자들도 힌두교인들도 알라 신을 섬기는 이슬람도 다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다 나가는데 다 딴 데 방향성이 다 틀렸어. 진짜 여호와 하나님, 우주 안에 충만해서 우리를 품고 계신 대아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못 만나. 침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그 앞에 나가질 못해. 무엇 때문에? 정결함을 이루지 못하는 이거 한 가지 때문이에요. 어떤 종교도 정결함을 이룰 수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만 주어진 거예요. 우술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찍어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나를 닦아주길 원할 때, 십자가의 그 막대기에서 흘리신 그 꽂혀진 작대기로부터 흘러내린 그 피를 내 영혼에 마음껏 바르면서 씻어지길 원하는 그 은혜와 긍휼을 마음껏 옷 입길 원하는 그 사람은 저 정결함이 회복되지는 거예요. 정말 죄의 이력과 목록들과 그 완력들이 씻어나가. 드디어 죄를 내가 이기고 죄를 컨트롤하기 시작해. 할렐루야. 그 정결하게 된 사람이 안 되니까 증인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내가 이렇게 되면 증인되겠습니다. 정결하게 될 때 홍수가 범나 말지라. 뼈가 부러진 사람도 즐거움을 회복하리라. 내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라. 한 주간 동안 진지하게 주님의 우술초로 다윗처럼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죄의 목록과 이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정결함을 주시는 저 축복, 정결함을 통해 얻는 저 축복을 가지고 다음 주에 모여서 또 함께 더 서로 즐거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